양목사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7일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샘물이라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제부터 6일 동안 2개씩 짝을 이루는 3개의 미니시리즈가 시작됐다고 했죠. 어제와 오늘은 한 쌍입니다. 어제 우리의 삶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강이 흐르지 않거나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샘이 우리를 통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샘이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잼버스는 종종 에베소서 5장 18절을 번역하면서 우리말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 아니라 생수가 솟는 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생명이 마땅히 넘쳐 흘려야 하는데 차고 넘치는 샘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뭔가 그 흐름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샘이 무언가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샘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말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은요, 개인적 축복이 아니라 생수가 나로부터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그 생수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로와 샘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시나요? 수로는 물줄기를 연결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샘은 숨겨진 물을 끊임없이 품어내 수면 위로 솟아오르게 합니다. 은혜는 샘의 근원이죠. 믿음은 수로나 도관 역할로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것으로 이 통로를 통해 이 흐르는 생수의 물로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이 소생함을 얻게 되지죠. 그런데 여러분, 수로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흐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가 파괴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나에게도 비극이고요. 교회 공동체도 비극이고요. 우리 주변에도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라는 명령은 끊임없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성지순례에 가서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실개천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이는요, 엄청나게 크고 아주 깨끗한 휴양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생명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늘 밑으로 흘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아름답고 휴양지처럼 호화찬란하지만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고인물로 흘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사회 같아서 언제나 받기만 하지 나누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챔버스가 늘 말하는 거 있죠.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확실하게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는 나눌 것이 풍부하겠죠. 그런데 나에게 나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지 못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결함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수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경험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경험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축복도 아니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도움도 아니죠. 유일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끊임없이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로 선행을 베풀 때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메마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가운데 끊임없는 생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흐를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에게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런 좌절감에 듭니다. 믿는 한 사람으로부터 강이 흐를 것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그런 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게서부터 흘러가는 샘물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근원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내 자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역사에서 보면 그 강물은 언제나 거의 보잘것없고 유명하지 않으며 무시당하지만 변함없이 주 예수님께 진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보잘것없지만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누군가로부터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부터 받기만 할 뿐 나눠주기는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샘물은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당신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보잘것없지만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